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긴자 마루칸이라는 건강식품 회사로 최고의 부자 대열에 오른 시바무라 에이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가진 것이 없거든 이렇게 승부하라. 이 책이 목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을 줬던 책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상품과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상품을 판매하는 자의 매력이 플러스되지 않으면 사실 그 상품은 불완성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매력적인 말과 매력적인 태도가 그 상품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가장 질 높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목회자인 저도 매력적인 태도와 매력적인 말과 삶이 없으면 영향력이 없겠죠. 굉장히 일본 사람이 이분이 쓰신 이 책이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태도와 말에 따라서 그 상품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치장을 너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도 보면 늘 늦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쪽 교회가.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치장하다 보면 겉에 드러난 빼니 바르다가 또 구두 고르다가 또 나오다 보니까 머리가 푹 죽어 있는 거야. 이게 머리 살렸는데 왜 죽었을까?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겉에 드러난 치장 때문에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외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 사람은 썩어 문드러지고 아주 취해가는 모습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나이가 들면서 쉽게 말해서 그냥 속절없이 나이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말 그대로 철이 드는 나이를 아름답게 잡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진짜 성숙한 분들이에요. 존경할 분들.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그분들을 향해서 VIP 대접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극심한 환난으로 인해 무척 힘든 때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력이, 기독교의 매력이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씁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가라.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나이 들어가고 병 들어가고 힘들었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예수로 인해서 새로워지도다. 날마다 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지 영원한 것이지 당장 눈앞에 있는 당장 순간적인 것에 우리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일본 선교도 우리가 눈에 볼 땐 당장 우리 교회 도움이 안 돼요. 우리 교회 나온 것도 아니에요. 석강고등학교에다 장학금을 대는 거 당장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복지위원장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열매가 대단합니다.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께서는요, 속 사람을 아름답게 채우고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보시는 게 들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미인이 뭘까? 선한 영향력,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난 자리를 슬퍼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미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사람, 정말 영적인 미인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사도 바울은 너무 고마운 나머지 디모데를 말한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란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오로지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천리길도 안 돼 4,500리길, 거의 5,000리길을 아드리에 배를 타고 건너고 도보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도착해요. 바울의 옷바라지를 해줍니다. 옆에서 먹을 걸 공급해 줍니다. 이런 사람을 바울은 영적인 매력이 있는 미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도 참 중의적이에요. 헬라어 에파프로디토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매력 있는 사람이다, 참 잘생긴 사람이다,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뜻이에요.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점점 알게 되는 건 한 사람이 그 일생을 살면서 자신과 가정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주님의 일이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을 돕거나 다른 사람들 옆에서 슬픔을 같이 하는 일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만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비슷하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력적인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미인인가요?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자기 일에만 매여서 점점 인간이 추해져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서조차도 주님의 따뜻한 정이 상실돼가는 이 즈음에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도 찾으시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미인이신가요? 이 가을의 성숙한 열매는 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이 그렇게도 찾으시는 영적인 미인이란 과연 어떤 자들인가요? 어떤 모습인가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의 쓸 것을 돕는 자이라. 25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어떤 분이나 어떤 분을 추천한다면 누가 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가시는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바울이 너무 고마운 나머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너의 쓸 것을 돕는 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너에게 보낸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그냥 대충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형제가 됐고 나의 수고하고 나와 함께 같이 싸우고 같이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알고 끝까지 나를 도왔던 사람, 내가 나의 쓸 것을 도왔던 그 사람을 너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너희 쓸 것을 위해 다시 보내노라. 이 사람의 별명은 다른 사람의 쓸 것을 돕는 자였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별명입니다. 당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 죄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됐어요.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교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근데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을 돕자. 우리 교회를 세운 분이 아니냐. 돕자. 그래갖고 물질을 모금합니다. 바울이 쓸 것들, 또 옷을 모금합니다. 먹을 걸 모금합니다. 근데 누가 가야 되는가? 그 4,500리길을 누가 가는가? 가다가 거의 죽는 아드리의 그 광풍을 누가 뚫고 갔겠는가? 누가 그 도보로 광야를 걷겠는가? 근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내가 가겠다고 자원합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돈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그냥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의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빨래 해주고 먹을 걸 해주고 옆에서 쓸 걸 도와주고 병들 때 옆에 치료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이 사람은 그 일을 하거든. 바울의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가장 필요했던 사람, 다른 사람의 필요와 쓸 것을 도왔던 사람으로 에바브로디도가 추천되고 그는 아멘하고 4,500리길을 갔습니다. 바울은 그 외에 주변에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견딜 수 있었고 아름답게 싸울 수 있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니까 두기고라는 사람. 왜 제가 얘기하냐면 누가와 디모데도 얘기하지만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 두기고입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려주러 간다. 그러니까 그들의 궁금증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형편과 로마의 형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 했던, 그래서 그 매개체가 바로 두기고였어요. 아무나 보냅니까 사람을? 어디 가든지 쓸모있는 사람만 보내는 것이에요. 그게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전도에 오든지 교회에 들어가든지 주방에 들어가든지 교회에서 성가대에 오든지 교회에서 어떤 것에 구제를 나가든지 꼭 그분이 계시면 있었으면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주방을 볼 때마다 과연 이 코로나 팬데믹 때 동북교회도 지금 한 번도 식사를 해보지 못했다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6개 교회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식사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밥을 사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70이 넘은 분들인데 80이 다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권사님들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아프신 분들이 많겠지만 70이 넘으신 80이 다 되신 분들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동북교회나 몇 개의 교회 성도들이 듣고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다시 할 수 있느냐? 그분들이 주방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한 쓸 것을 공급받은 목사입니다. 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문자로 저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알게 모르게 모든 상황 가운데 따뜻함을 줬던 사람들이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함이었어요. 저에게 필요할 때 여러분들은 따뜻함을 주셨어요. 올로 목사님이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들은 목사님 모시고 나가 식사도 하시죠. 목사님께 또 안부도 물으시면서,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시기 때문에 계속 저한테 묻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어디 아프신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 광고했듯이 비염을 통해서 굉장히 힘드신데 여러분 기도달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쓸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쓸 것을 본인이 다 충당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그래서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에바브로디도예요. 우리 가운데는 매력적인 에바브로디도가 많아야 돼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2절에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갔고 나를 버렸다. 두 사람은 전도하러 갔다. 이렇게 한 다음에 12절에 두기고란 사람은 에베소로 보냈다. 에베소 교회가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냈다는 거예요. 아, 두기고라는 사람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쓸 것을 돕는 자였구나.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그녀가 작은 공동체에 속한 여자였지만 베베라는 성도를 통해서 선교비와 식생활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역을 했던 자입니다.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갱그리아 교회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개척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베베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베베라는 여인이 바울이 올 때마다 쓸 것을 공급하고 먹을 것을 주면서 그에게 모든 사역을 도와줬어요. 바울은 그거를 기억하면서 나의 보호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16장 1절입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가 올 때마다 VIP 대접을 해줘라. 그가 올 때마다 그를 영접해줘라. 왜?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기 때문이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걸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계 전례에 없는 권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장로도 아니고 여자는 장로 세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들을 어떻게 세울까에다가 권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목사님을 돕고 새신자를 돕고 교회의 울타리가 돼서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어머니 같은 분들이 있을까? 권사를 세울 때 두 사람을 본보기 삼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예요. 기도할 처소를 얻기 위해서 그는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바울을 만나 자기 집을 개방해서 자기 집에 쓸 것을 다 줍니다. 자기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베베예요. 베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베베라는 여인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한국교회 권사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매력적인 인들이 바로 권사님들이에요. 작금의 한국교회나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자는 영적 미인 누굴까요?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공경에 처할 때, 주의 종들이 여러 형편으로 무너질 때 옆에 있어주고 그들의 쓸 것을 돕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 성도들이 많고 교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어려움을 당하고 목회자가 작은 실수만 보이면 그걸 빌미로 삼고 공동체와 사람을 훌쩍 떠나기가 할 수 있는데, 주 안에서와 정말 매력 있는 미인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 교회와 동역자들의 옆에서 쓸 것을 돕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교회 역사 중에 이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에바브로디도나 빌립보 교회의 경우처럼 서로에게 쓸 것을 돕는 미인들을 많이 세워서 교회를 선한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의 쓸 것을 돕는 자가 되어 이 가을에 아주 매력적인 영적인 미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인 되세요. 네, 어제도 제가 화장을 오랜만에 해보니까 난 화장인지 모르는데 목사님 입술이 빨개요. 얼굴이 하얘요. 주름살이만 없어졌어요. 그 위에 허연 게 없어졌어요. 막 흑채를 뿌리더라고 위에다가 메이크업을 하면서. 어제도 제가 이게 이쁜지 몰랐어요. 저희 교만이 없어질지어다. 여러분 진짜 우리 삶에서 보면 미인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볼 때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예배당에 나오면서 그 계단 하나하나 올라오시면서 계단 이렇게 잡고 올라오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요. 너무 매력적이신 거예요. 저분들의 그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 저분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들 너무 매력적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두 번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미인 누굴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람이에요.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병에 걸린 일입니다. 제 주변에도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을 보면 모두 심혈관 계통이나 각종 지병으로 고통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 우리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와야 되는데 못 왔다고 눈물로 호소했어요. 갑자기 지난주에 복수가 차더니만 간경화가 생겨가지고 지금 탈장이 생기신 거예요. 노예가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동성교회 우리 김석수 목사님께서 그 아픔을 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십수년 전에 간경화로 큰 위기를 견디셨는데 그 간에 복수가 차오는데 그게 전체 몸을 제어하는 거예요. 아산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그저께부터 아주 그냥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부탁했지만 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목회자들과 주변에 아는 분들이, 지인들이, 선교사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때 나만 생각하고 우리 자식들만, 우리 가족만 건강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추한 모습이에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그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본문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는 중에 병이 생겼어요. 아드리에를 지나면서 육로로 걸으면서 4,500리 길을 그는 견디지 못해서 가장 무서운 병, 선교사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병, 한국교회 200명의 양화진에서 순교했던 선교사들의 자녀 70명이 죽었던 병,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땅에 아버지 엄마의 선교사 때문에 그냥 와서 한국에서 낳고 여기서 자란 애들 70명이 죽었어요. 그 애들이 왜 죽었어요?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물이 안 맞는 거예요. 기온이 안 맞는 거예요. 환경이 안 맞는 거예요. 애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70명이 죽었어요. 한국에서. 우리는 그 때문에 살아서 지금 복음으로 자유 대한민국에서 복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보다 남을 생각한 자들이었어요. 이번 청년 집사들이 물어봤어요. 1년에 휴가가 3일이에요. 연차 붙이니까 한 15일, 20일 되는데 그 중에 10일 정도가 요번에 겹쳐요. 개천절서부터 추석서부터 한 10일을 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기간에 5박 6일을 일본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가겠냐?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1억 2천만 명 중에 120만 명이 예수를 알 듯 말 듯 한다는 거예요. 1%예요, 1%.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두 분이 차청에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밥을 해대면서 음식도 만들고 카페도 하시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손길이 작년에 가보니까
우리 황성희 목사님 사모님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한데 자기를 생각했다면 결정했겠습니까? 일본을 생각했고요. 교토 그리스도 교회를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생각했겠죠.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지라. 결국 에바브로디도는 풍토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며 죽어갑니다. 그 당시 기록에 보니까 99%가 죽었답니다. 이 병에 걸리면. 바울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이 혼자 기도할 수 없어서 루트를 통해서 4,500이 떨어진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던 빌립보 교회에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가 보냈던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섬기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 어떻게 하겠는가? 온 교회가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이렇습니다. 30절에 보니까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은 돌아보지 않고 약도 먹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고 오로지 바울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숨 버려가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가장 급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더 급할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27절 보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누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손을 쓰셨어요. 얘 살려야 된다. 자기 가족과 자기 돌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만 애쓰다가 병든 저를 살려야 된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도 선교사들을 많이 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남이 잘된 건 좀 많이 아멘 하셔야 돼요.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하나님은 두 가지 하셨어요. 기적적으로 그를 고치셨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교회와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을 VIP 대접받게 높이셨어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섭섭막이 들어요. 내가 전도에서 이렇게 많이 했고 회비도 많이 냈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갖다 바쳤는데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줘?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참으로 26절을 한번 읽지 않나 한번 읽어볼까? 26절 한번 다시 해볼까요? 26절 그 앞에 번 보시죠.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사람이 참 바보 같아요. 자기가 병들어서 바울을 섬기다가 교회 때문에 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병들었으면 교회 원망하고 바울 원망하고 좀 해달라고 할 텐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된 것 때문에 마음에 더 근심이 된 거예요. 나의 아픔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심정이 된 거예요. 섭섭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런 자들 어떻게 할까요? 시편 34편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신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모든 고난에서 여러분이 가정이 겪는, 여러분이 질병이 겪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각오가 되셨어요. 그런 자들 보고 계세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는 자들이 되세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뭘 줘야 되는가 더 해주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해줄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오늘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주는 자가 되어 주님이 찾으시는 매력적인 영적 미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읽읍시다. 시작. 주님 앞에서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자입니다. 이건 앞의 것을 모든 걸 정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 복음, 교회, 다른 사람,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미인은 그 앞서 바울이 소개했던 디모데에서도 나타납니다. 2장 19절 보니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쭉 나오다가 이렇게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일을 다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할 말이 뭡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대부분 핑계대고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습관이에요. 내가 뭐 때문에 못했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근데 우선순위가 분명하면요, 쉽게 말해서 유식한 말로 important thing, 중요한 일이 앞서야 돼요. 근데 우린 urgent thing, 급한 일이 앞서요. 급하게 누가 연락이 와서 갔다, 급하게 뭐 배가 아파서 어디 갔다 오냐고 뭘 못했다. 근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예배의 약속, 기도의 약속, 그리고 어떤 권사님과의 중요한 약속,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떤 봉사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손해보면 안 돼요. 중요한 일은 급한 일의 횡포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에요. 급한 일은 내가 만든 일이에요. 그게 많아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세 유럽의 어느 산 위에 세워진 수도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수도원이 크고 이름이 알려져서 진리를 탐구하는 수도사들이 많이 왔고요. 그리고 방문객들이 많이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서 늘 돈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넘친 그런 수도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어요. 썰렁해졌어요. 깊이 고민하던 수도원 원장은 그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자기 옛 스승을 찾아갔어요. 스승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했어요. 스승이 다 듣더니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수도원이 침체된 건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큰 죄를 짓기 때문이네. 이 말을 들은 원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스승님, 우리 수도원에 말씀 보고 기도하러 속세를 떠나온 사람만 있는데 무슨 간음죄를 졌습니까? 도둑죄를 졌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수도원에는 주님이 변장을 하고 들어가 계시는데 그곳 사람들은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의 죄를 범하고 있다네. 그것 때문에 수도원은 침체하고 있다네. 수도원 원장은 이 말을 듣고 깊이 깨닫고 돌아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러자 그날로부터 차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이 바뀌어졌어요. 어쩌면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일지 몰라. 어쩌면 저분이 메시아일지 몰라. 내가 몰라봤는지 몰라. 아유,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먼저 그 사람을 챙겨주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가 얼마 가지 않아 그 수도원은 많은 사람들로 다시 찾게 되었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달라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교회가 원하는 거, 그리고 목사님과 그 성도들,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고 먼저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면 이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애들 문제, 질병 문제 이런 건 내가 챙겨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바꿔놨어요.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챙길 것, 갖출 것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교회 가서 나중에 돈이 있으면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뭐 하겠다. 평생 부족한 거예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미인들은 이 진리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지킨 사람들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날 주님이 그렇게도 찾으시는 영적 미인,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의 쓸 것을 돕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와서 교회에서 그냥 예배 보고 식사하고 그냥 하는 분이 아닙니다.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 온 사람들이 그걸 찾으셔야 돼요.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는 자예요. 자리 배치부터, 말하는 것부터, 그리고 예배 드리는 태도부터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자들. 여러분, 오늘 우리 석강교회 성도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렇게도 애타게 부르시는 영적 미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미인입니다. 미인이십니다. 예, 정말 미인이십니다. 예.